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생령이 되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문화 사명이라고 하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먹어야지만 밥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에게 구걸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죠.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집에 함께 거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일을 하라고 종이 있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지만 주인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종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종과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종은 그 집에 있어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결과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그렇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병자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축사하지도 않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즉 아무런 공적인 사역이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자체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제 보면요.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잖아요.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사역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해야지만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만 드려도 교회가 성장할 수 없을까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을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나? 교인들이 만족할 수 있나? 뭔가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도 있어야 되고, 큰 교회는 그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교인들이, 아직 큰 마트에는 이것도 저것도 볼 것이 많잖아요.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가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여겨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교회가 안 하는 일입니까? 뭔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셔야만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스바냐 말씀처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복이 뭘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그 복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세 가지죠. 하나는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이 없어 목축을 하며 돌아다니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의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라고 칭하여지는 아브라함, 너라고 칭하여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민족이 생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가문을 거치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인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오늘 그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을 그가 낳은 아들 요셉에게 그 애정을 쏟게 되어지죠. 그래서 늘 요셉을 편애하며 늘 야곱 가까이 두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입지 못했던 비싼 옷, 귀한 옷을 요셉에게는 지어 주어서 입힐 정도였죠. 그러니 당연히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죠. 형들의 시기와 증오로 인해서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17살의 그 어린 나이의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옆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었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일 겁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더더나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을 요셉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멀리 떠나게 되면서 비로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요셉이 만나게 돼요. 형들의 손에 팔려 나가게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원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므온이 요셉을 애굽 사람에 팔도록
그 과정이 바뀌게 되어지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떠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의 귀한 교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던 것,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마치 영적으로 어린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비로소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죠. 야곱도 도망자의 신세로 처량하게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눈에 피해서 도망을 갖고 떠났기 때문에 그가 광야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독립하지 못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구걸하는 손을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의 생활은 참담했습니다. 편하지가 않았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시위 대장의 집에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억울한 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닫아버렸어요. 즉 요셉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즉 요셉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렸던 것이었어요. 결국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가 곤고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하는 그 광야 노중에 그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자잖아요. 그때 꿈을 꿉니다.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꿈을 깨서 했던 말이 있죠.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전이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 야곱의 이야기 그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혹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곤고함이 경험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져 있을 때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된 주의 자녀를 떨어뜨려 놓는 작업을 하세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환경,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분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죠. 요셉이 가나안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보디발의 집에서 곤고할 때,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똑같은 말이죠. 이 말씀이 2절과 3절, 21절, 23절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은 요셉의 17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곤고한 절망을 경험하는 그때예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죠. 그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요. 형통하였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막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의 복을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은밀한 뜻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는 본인의 노력과 어떤 행위의 결과로 그 일에 대해서 형통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주님이 주신 복이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받아지는 것은 종의 복이에요. 종의 복도 있죠. 그 종의 복은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받아지는 결과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지쳐요. 탈진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역자들이 왜 나만 하냐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어져요. 요셉의 형통의 복은 본인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5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2절 말씀이죠. 39장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은 요셉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보디발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은 사람 하나가 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잘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집에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커야 돼요.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형통한 사람이 돼요. 누구로 인해서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형통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떤 정신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보디발의 집에 임한 것인데 밭과 집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재산이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람 보디발의 그의 집이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가 아니라 복을 받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그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과 함께 요셉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죠. 우상에게 엎드린 것은 나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정, 내 건강, 내 물질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내 것에 대한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나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되어 있어요.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뭘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본 게 아니고 요셉의 손에 거쳐가는 그 모든 것들마다 재산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이 일하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성실함을, 그의 탁월한 일 처리 능력을 보고 감탄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겠죠. 참 일 잘하는구나. 저 종이 참 일을 잘하는구나. 맡겨놔도 참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일에 대한 처리하는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렇게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그가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중에 혼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보디발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늘어나고 풍족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던 간수는 그에게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것은 그의 손으로 거쳐갔던 모든 일에 보디발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이나 여러분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신뢰하고 종에 불과하고 한 죄수에 불과한 요셉이잖아요. 수많은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한 종, 감옥에 있는 수많은 죄수 가운데 그저 한 죄수에 불과한 요셉을 신뢰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은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이지만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고치면 요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형통한 자를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그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보지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삶과 모든 일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의 세바의 땅에 거하였을 때 그랄 땅에서 자신들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오죠.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그 땅에 거하면서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우물을 그 지방에 있는 목동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싸웠죠. 그러나 이삭이 다투지 않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나오고 또 그러면 찾아와서 자기들이 빼앗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요. 한 나라의 왕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가 계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했어요.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삭을 통해서 그가 두려워서 먼저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우물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와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 사실이 드러났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었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교회 안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큰 일이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온 교회의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야 저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더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거짓 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그 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의 칭송이 넘쳤다는 거예요. 전도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한 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의 손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채워지고 깨를 부리고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운이 좋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형통이잖아요. 교통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막히지 않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형통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52장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성도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거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번째 축복이 바로 이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너가 누구예요? 이삭, 야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집에 시집을 잘 갔기 때문에 그 집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잘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여러분에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이 그 가정에 시집을 가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난상교회 오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 없어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받는 그 복은 위로부터 주시지 않고서는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복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썩게 되어져요. 만나의 법칙이에요. 흘러가지 못하면 반드시 그 물이 썩는 것처럼 하나님 복도 그래요. 움켜잡으면 사라지고 썩게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건강과 재물의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상의 실망이 되어지고 무너짐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건강이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 건강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물질이 그러하고 우리 모든 시간이 그래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일상의 시간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어져요. 먼저 해야 될 그것을 주님께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 요셉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넘어지게 된 거죠. 이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복이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을 위해서 그 감옥에 복을 주셨어요. 목회자인 제가 뭔가를 열심히 안 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아요. 정말로 기도하시는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는 얼마나 그 복이 넘치겠어요. 그러니 모일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슬픔, 불평, 불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임하고 있는 이 복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이 손이 거쳐나가는 모든 곳들마다, 발길이 머무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그 복을 넘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이 복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과 가정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은혜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복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저희들이 사모하고 크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또한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오늘 저희들의 모든 것에 형통한 자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가 받는 이 복이 하나님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혹 있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한 감옥에 복이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고 교회와 일터가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어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모든 삶에 주의 복된 일만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